보십시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불어나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큰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그거는 늦은 비의 능력이고, 늦은 비의 기별이 뭐냐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기별 자체가 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크게 되는데, 그 시점은 교회 증언 6권에 보시면은 시련의 때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건 뭐냐면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짐승의 표가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고 또 그 기별 자체를 알고 순종하던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맙시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늦은 비라고 엉뚱한 기별을 전할 때 거기에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또 초점이 다른 데로 흘러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불어날 것 같으면 그 기별 자체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 근데 세 천사의 기별을 또 교회 증언 9권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의 기별은 여기 이제 이 기별이라 하면서 가로를 쳤어요. 앞선 두 기별들을 포괄한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은 앞에 있는 첫째와 둘째 천사를 다 포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으나 이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이것은 현대 진리이다. 그러나 얼마나 소수가 이 기별에 참된 의미를 부여잡고 백성에게 그 참된 능력으로 기별을 제시하는가. 많은 이들에게 그 효력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빛으로 불려질 것이다. 수행되었어야 할 사업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의 불신에 의해서 맞춰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 100년 전에도 사실 그 당시에 목회자들조차도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능력으로 나가서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늦은 비. 지금 이곳 저곳에서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하세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기별에다가 늦은 비라고 이렇게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봐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두움을 선택하고 어둠을 사랑하며 그 어두움에 가려 있도록 버림을 받아도 기별은 그것과 함께 전진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도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셋째 천사 기별에 증가하는 빛과 함께 전진하지 않으면 그들은 확실히 소경들의 눈먼 인도자들이 될 것이다. 이건 자기 자신만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무엇이냐면 1888 기별의 그 모음집의 책에서 이게 번역된 그 글인데요.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옛날 그 교회 전함에 있던 말씀인데요. 계시자 요한은 시대를 미리 바라보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외치는 셋째 천사를 바라보았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늘의 기별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종교적 교사들의 부류임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는 그 진실성을 보고 느끼는 자들에 의해서 전해져야 한다. 세상은 부주의하고 불경건하게 오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셋째 천사가 그 기별을 하늘에서 내려온 셋째 천사가 기별을 선포하는데, 셋째 천사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계시록 14장을 외치는 14장의 그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특별히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종교적 교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천사에 관한 그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과는 두드러지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에서 빗나가지 않은 작은 무리가 서 있다. 그들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황폐된 곳들을 세우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이 기별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혼자 신앙을 할지라도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별 자체가 너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기별에 정말 몰두한 사람은 뭐 홀로 있다고 해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기별 자체에 정말 우리가 이 기별의 그 무게를 우리가 깨달을 것 같으면 그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셋째 천사를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 천사가 곧 개혁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보십시오. 개혁자들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열렬하게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그들을 가리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일컬었는가? 누가 그렇게 일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개혁자들. 수보하는 사람들로 적혀 있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은요, 아직 번역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어디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모은 것들이 바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책자 가운데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읽어도 이걸 갖다가 집중하고 이게 과연 이거 하나하나 이 문맥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기별이 이게 늦은 비의 기별이다 해도 그거를 그냥 그런가 하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셋째 천사가 외치는데, 큰 음성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천사도 큰 음성으로 외쳤죠. 이것은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앞서서 전해진 두 기별을 포괄한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곧 큰 음성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 천사가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하나 그걸 짚어갑시다. 짐승은 무슨 뜻이고, 그 우상은 무슨 뜻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짐승 자체를 법안권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그 짐승의 우상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이렇게 만드는데, 계속 우리 살펴봅시다. 두 뿔 가진 짐승이 누구시죠? 여기 누구죠? 보면은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11절에서 또 다른 짐승이 이제 13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 처음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이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바벨론, 그런 메데 페르시아 이런 짐승이 가졌던 특징, 그 모든 그런 것을 물려받은 짐승이 누구냐면은 바로 법안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은 누구죠? 예, 바로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특징은 물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물은 뭐라 그랬죠? 많은 사람. 예, 그 열국과 많은 백성들이 물을 대표하는 그런 것인데, 성경에서는 물의 그 반대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거하지 않던 그런 이제 그 대륙에서 새끼양처럼 이렇게 조용히 올라와요. 어떤 나라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주로 무엇을 하죠? 전쟁들을 해요. 주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생기기 위해서 서로 나라들끼리 싸우고 하는데, 이 나라는 땅에서 조용히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없는 그런 미 대륙에서 조용히 올라와서 새끼 양처럼 온순하게 그 나라가 그 이렇게 처음에는 발전을 하는데 나중에는 뿔이 있어요. 용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은 또 무엇을 나타내죠? 용은 바로 사단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이르렀죠. 예. 얼마나 지금 용처럼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는지.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짐승에게 지금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상. 개역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사실은 또 킹제임스를 보시면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라는 뜻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모습을 닮은 거,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이미지, 그 사람의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풍기는 거,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묘사, 이런 걸 놓고 이미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죠. 근데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짐승을 매우 닮은 것을 두고 짐승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실은 개역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사람들이 짐승의 어떤 또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어떤 큰 우상을 세운 것처럼 그런 이제 우상을 세웠나 이렇게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는 인상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짐승의 우상은 짐승을 매우 닮은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법왕권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누구냐?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짐승을 그 짐승과 매우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강요하는 종교 단체, 어떤 교회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변개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변개한 세력에 대해 지극한 경외를 표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그것을 무턱대고 그냥 계속 지킨다면 경배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한다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 있는 그 단체 안에 있는 개개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가 가리키는 거짓 교리들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이지, 알면서도 그 개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지킬 것 같으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이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언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이 정말 강요하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지 못한다고 말한 그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에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그 시점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는데 바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 그래서 알면서도 이 첫째 날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켜요. 그것이 참된 날인 줄 알고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참된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 중 첫날,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지금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강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제 지금은 말하지만 사람들이 도대체 짐승의 표에 이제 요즘에 보면은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글을 만약 올려놓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짐승의 표를 강요할 수단이 짐승의 표 자체인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참 것을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행위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다. 이런 일이 세계적 현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높임을 받을 때 지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강제하여 주일 중 첫날을 지키게 하려 할 때 그대는 알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위엄 있게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그가 자기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 땅 거민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지금 6,000년간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주일 중 첫날을 강제로 지키게 법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또 외쳐요. 만약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둘째 천사는 무슨 포도주였어요? 그냥 진노의 포도주였어요. 그 온 세상을 그냥 취하게 한 진노의 포도주는 뭐라 그랬죠? 둘째 천사가 제시하는 포도주는 뭐였어요? 거짓 교리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진노의 포도주.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진종.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낸 가장 두려운 경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분명히 무서운 죄악이다. 사람들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모르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죄악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받을 이유를 알고 또한 그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신 이 기별, 사람들에게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런 책자를 통하여, 전도지를 통하여, 전화를 통하여 어떤 정말 수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그때가 오니까 그것을 대비하여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 우리의 가족들 준비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신들 자체가 노아는 이 기별을 선포하면서 짐승의 표가 올 때를, 홍수가 올 때를 대비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개혁자들이고 이 기별 자체를 믿을 것 같으면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짐승의 표를 대비하여 사고 팔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못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기별 자체를 정말 믿을 것 같으면 그 기별에 대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정말 이거는 왜냐면 우리 자신도 그것을 준비를 안 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경고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낸 이 가장 두려운 경고, 이 경고를 우리가 정말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이 계시록 16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16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바로 마지막 7재앙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그러겠지만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조차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었다. 그는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 가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함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땅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며 그 가운데서 파도들이 노하여 곤고한 것과 부풀어 올라 흔들리는 산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온역과 기근과 죽음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 7재앙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온역, 기근, 죽음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이 마지막 7재앙, 은혜의 시기 끝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7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여기 이렇게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거를 지킬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또한 성도들을 같은 책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계시록 14장 12절과 또 계시록 12장 17절 같은 무리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하나님의 10계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죠?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근데 첫 계명을 하나님을 최고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을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계명이 이 네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섯 계명을 정말 지킬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평안한 세상이 되겠어요. 아멘. 정말 이 계명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기 보면 다섯째 부모님, 여섯째 그야말로 살인하지 마라, 일곱째 자기 부부, 여덟째 이거 뭐 하여튼 아홉째, 열째 이거를 어느 누구에게든 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리고 또 예언의 그 전에 볼 것 같으면 영감의 글에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죄의 발단은 열째 계명을 범하는 데서 이른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루스벨이 맨 처음에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루스벨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그야말로 열째 계명을 범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죄들의 발단을 보면 마음 가운데 정말 엉뚱한 것을 탐내다가 이렇게 다른 계명들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영감의 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떠한 범위가 미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영속적인 개혁의 기초이다.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순종할 필요를 세상에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은 근면과 절약과 진실과 사람 상호 간의 공정한 관계에 대한 가장 큰 동기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분명하고 이 계명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십계명을 순종해 뭐 이게 아니고 분명하고 뚜렷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순종할 필요를 그러면 이 계명 자체가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이제 말씀 그 계명 가운데 뭐 제가 하나하나 다 짚지는 그런 시간이 지금 솔직히 없어서 했지만 특별히 이제 넷째 계명 가운데 보면 넷째 계명의 분명한 뜻은 뭐예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뜻은 안식일 자체가 의미하는 그 깊은 의미 분명하죠. 창조주가 누구인지, 창조주가 과연 창조에 관련되신 분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세 분인지 분명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세 분인지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그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첫째부터 열째까지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개역성경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럼 킹제임스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나 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품성이 깨끗해지기를, 우리 품성의 옷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품성의 옷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이 성경자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 복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다른 사람이 번역하기를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영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한들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의의 복음에서 더 많은 빛이 흘러나와야 한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의 믿음을 그것의 자리 곧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율법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 곁에 있게 하여서 최고의 의의 모든 표준에 영광을 주지 않는 한 아무 능력이 없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예, 보시면은 그 복음을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수 믿음을 그것의 자리에 곧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져다 놓고 바로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 곁에, 그래서 예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 복음 이거는 다 같은 내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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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이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진주.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에 그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왔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에서도 널리 배제되어 왔다. 보십시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 가운데서도 이 예수 믿음이 도대체 뭐 그냥 등한시했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취급되었는데, 사실은 예수 믿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만 있고 예수 믿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음 가운데는 상당한 여러 범위가 있어요. 예수 믿음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서는 어떤 분이셨고 이 땅에서는 어떤 분이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여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사실은 너무나 넓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몇 파트로 나눴어요. 이걸 한꺼번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우리 자신이 다시 되풀이하고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그냥 서두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집회에서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나왔으며, 그것은 죄인의 앞에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어떻게? 한 번 제시?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증언했다. 이것은 내게 새 빛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였잖아요. 예수 믿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정말 이건 엄청난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의, 그렇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만큼의 그것이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우리가 간직하는 만큼 그 의미의 그야말로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펴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예, 보시면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그 예수 믿음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취하셨다고 그랬는데,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으로서 그분의 영으로 각 사람의 마음문에 두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또 각 사람에게 호소를 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순서를 보시면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세요. 죄에 대해서 정말 깨달고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은 사람들에게 의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완전히 수박 겉핥기로 그냥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의 옷을 입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 부조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뭐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죄인이라고 해요. 그거는 자기들 세상 표준도 살인, 강도, 도둑질은 죄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얼마나 단절되고 두절된 상태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거는 어떤 행동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자아내게 했던 것, 그것이 뿌리가 무엇이었던가. 그럼 그 죄의 뿌리가 나의 본성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본성이 나에게 또 들어왔었구나.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주님, 이 죄를 짓게 한 이 뿌리, 죄의 본성 아직도 저에게 있었네요.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십니까? 죄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 아직도 죄의 열매를 행동과 말로 표현되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 기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틀려집니다. 예수 믿음을 깨달으면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어떤 행동만 가지고 용서해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게 한 죄의 뿌리, 죄의 흔적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날마다 씨름하는 씨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죄의 흔적, 이런 것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씨름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씨름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또한 무엇인가?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아멘. 이런 인용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늘 상기해야 할 그런 인용구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구원이 뭐 예수님 재림 때 그 구원은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장면이고 우리 마음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도 소위 어떤 사람들의 기별을 들어보면 엉뚱한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 단어를 외치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그야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상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가득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재림 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중 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별이 있고 마지막 기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영원한 복음과 관련한 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진리된 제시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뭐예요?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요 중간 부분에 있는 쇠천사 기별이고, 특별히 쇠천사 기별 가운데서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다른데 이제 또 영감의 글을 보면은 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온 세상에 이 무수한 목소리들이, 수천의 목소리들이 이 계시록 14장을 그 14장 12절을 외치는 장면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서두에도 이거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늦은 비 계시록 18장에 대표된 다른 천사가 외치는 그 기별이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언의 백성이고 말씀의 백성일 것 같으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계시록 18장에 대표된 다른 천사가 가진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른 측면으로 모아는 그런 또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언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들 오해하지 맙시다. 마지막 늦은 비의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고 특별히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불어나서 계시록 18장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인가? 온 세상에 짐승의 표가 대두될 때 이 기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순종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별 자체를 외치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에 기별조차도 모르고 능력만 기다리고 있어요. 엉뚱하게 오류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기는 주는데 누가 능력을 주죠? 마귀도 능력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초기문집에 보시면은 능력이 지금 두 군데에서 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빛과 능력이 있고 사랑과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근데 다른 흑암의 왕자에게서도 능력을 받아요. 기별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간 지성소의 기별, 많은 사람들이 또 지성소의 기별을 가졌다 그래요. 지성소의 기별이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지성소의 기별인데 근데 자기들이 지성소의 기별을 가졌다고 하면서 기별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비난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또 엉뚱한 곳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 가운데는 능력이 진짜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다. 근데 거기에는 사랑과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쁨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 관한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아까도 봤죠?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디에서 제시했죠? 계명에서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계명. 또 나머지 5부터 10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6계명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흑암의 왕자에게서 받던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긴 있다고 했어요. 그 기별 자체를 오류를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능력으로 지금 선포하고 엉뚱하게 제시를 하고 다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도 없고 이 계명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평강도 없어요. 기별을 선포하는데도 평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별을 선포하는데도 기쁨도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불어나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성케 하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것이 큰 외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불어나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큰 능력이 임할 때 정말 이를 변명이 내리고 정말 이 기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이 받았을 때 옛날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러한 기별을 주셨어요. 정말 이러한 기별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등한히 하면 마귀는 다른 사람을 공격 안 해요. 여러분과 저를 공격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합니까? 엉뚱한 기별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으로 바쁘게 하고 또 엉뚱한 기별로 엉뚱한 오류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고 빛의 모양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이 어수선하게 되고 이 기별에서 떠나게 해요.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는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무슨 밭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가시밭 덤불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 보십시다. 무엇이 자랍니까? 그늘 속에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는 이 기별을 연구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 공격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거는 이 기별 자체로 제가 돌아가면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와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와요. 제 마음 가운데 능력이 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모든 더군다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전쟁 소문 또 앞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험난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물 부족, 양식 부족, 양식이 있어도 어떤 때는 안전하지 못한 그런 오염된 양식,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되고 나의 힘이 되게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고 헤어질 것이지만 우리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이 말씀의 능력의 영으로 늘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술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밤 가운데도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조용한 아침에 다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기별로 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헤어질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말씀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오니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온 하늘의 그 능력 권세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정말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듭나고 노아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옵기를 또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바벨론 가운데 있고 또 그동안 기별을 받은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곧 임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또 우리 이제 돌아가는 길에도 모든 발걸음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